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끝장 5장까지 다 보셨습니다. 이제 이 3장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와서 보고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4장과 5장은 이제 데살로니가 이 편지의 결말을 지으면서 권고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의 형제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1장과 2장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서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라고는 이 교회는 유럽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은 유럽에서 북동 유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유럽에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복음이 잘 전해졌어요. 확장이 되어지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에베소 또 이런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에베소 같은 교회는 그 말하자면 터키의 지금 말하자면 그 남부 이 바다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중부와 북부 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죠, 기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의 역사를 전체를 다 보려면 사도행전을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에 교회와 선교에 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전체 역사는 사도행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들을 연결해서 보면 이 서신서들은 전부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자꾸 막는데 바울의 생각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성령이 막냐? 그것도 잘 복음이 부흥이 되어지고 잘 전파가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다가 바울이 멈추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더러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야 바울이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유럽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나를 막고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도착한 첫 성이 어디라겠죠? 도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든 조금 전에 얘기하던 그냥 날마다 새로운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랬죠. 빌립보라고 그랬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갖고 거기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런 사건들이죠. 그게 바로 이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첫 성이 빌립보예요. 첫 성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간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거예요. 빌립보. 그 빌립보가 바로 지금 이 북동 유럽 쪽에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다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간수가 이제 다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그 간수의 집안까지 전부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 간수의 집안이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또 방해하는 사람, 그 방해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많이 방해를 하면 유대인이면서도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있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완전히 원수 같은 사람이죠. 배반자잖아요. 바울도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히 믿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오히려 이제 자기가 핍박하던 기독교가 옳다, 이게 진리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 이 유대교인들에게는 이건 완전히 배반자요, 원수요, 죽여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아주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 유대교 사람들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방해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을 못 전하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것까지 물어보면 힘들죠. 그죠? 거기서 이제 내려간 게 그 옆에 있는 베리아로 가요. 베리아. 사도행전에 보면 베리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더라.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베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거기서도 이제 또 핍박을 당하니까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저 밑에 이제 아덴으로 가요.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죠.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라고는 어디냐면 그 유럽의 동쪽, 남쪽, 남유럽이 끝에가 이제 이 그리스다. 그리스의 이제 아테네. 이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세계 최고의 지식의 도시요. 최고의 석학들, 최고의 지식을 가진 철학자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에. 그래서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이 그리스 아테네 출신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지식의 도시잖아요, 이 아테네라고. 오늘날 서양 사상의 근본이 바로 이 그리스 철학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말한 그 철학의 기반을 둔 게 이 서양 사상이에요. 동양 사상은 다르겠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아테네로 갔는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로 이제 바울, 디모데, 실라 같이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2차 전도 여행 때 그 빌립보 갔다가 그 베리아 갔다가 거기서 또 거쳐간 곳이 데살로니가거든요. 데살로니가 그 옆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갔다가 급하게 이제 복음을 못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밀려갔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를 거쳐왔지만 이 교회들이 참 제대로 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잘 서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바울이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보고 싶은 것 같아요. 더 가서 방문해서 그들을 더 믿음으로 세워주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여기 머물고 너무 마음이 같이 가고 나도 거기 너희 교회를 가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니까 앞에서 우리가 2장에서 나왔었어요. 1장, 2장에서 볼 때 사탄이 자꾸 우리를 막았다, 방해했다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가게 되니까 디모데라도 지금 보냈다는 거예요. 소식을 좀 듣기 위해서. 그 내용이 이제 3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는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잘 서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느냐. 이러한 너희의 믿음을 좀 굳게 세워서 잘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그래도 믿음을 굳게 세워서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교인은 언제나 환란이 있어요. 이 내용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언제나 뭐가 있다?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쥐된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교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이런 환난들이 교회에 있지만 그 환난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는 무너지는 거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고 멋지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베드로 너 참 고백 잘했다. 네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권세가 승리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핍박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실패하게는 못하게, 망하게는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시련들과 환난들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때로는 이 환난과 시련이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제대로 못 살아서 거기에서 오는 환난과 시련도 있고요. 그러나 전부 믿음으로 못 살기 때문에 오는 환난과 시련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려고 할 때에 또 환난과 시련이 와요. 왜요? 방해하는 거죠. 이 사탄은, 이 죄된 세상은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못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해요. 늘 해요. 이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환난과 시련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우리를 지키고 도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오냔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오는 것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데도 때로는 시련과 환난들이 올 때에 그건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련과 환난을 아무것도 안 겪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편한 건 좋아요. 편한 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중점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지난주부터.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어떠한 관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이 주는 세계관 속에 살지만 그 세계관을 뭘로 다 바꿔야 하냐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꿔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 세계관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관을 갖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세계관은 뭐냐면 어찌됐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지면 죽는다. 그러니 어찌됐든 이겨서 살아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게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든 이겨야 되고 그 이기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이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든 힘을 가지고 돈으로 힘을 가지든 지식으로 힘을 가지든 뭘로 가지든 내 힘을 가져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된다. 근데요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긴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이겨야 산다고 하는 게 그건 뭐냐면 나를 이기려고 하는 상대를 제거해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것은 상대를 제거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겼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긴 것에 상대가 진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겼으니까 승리자죠. 그런데 진짜 승리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김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그러한 참으로 뭐라고 할까요? 경쟁 속에 살아가는 아주 그 비참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서는요, 다 이기는 세상은 아니에요. 이기면 지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올라가면 밑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세상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경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는 것이 이게 참 경쟁사예요? 사람이 다 적이요? 이웃이 다 적이요? 이러한 세상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나 지는 자나 같이 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관은 뭐냐? 이겨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상의 세계관은 이기는 것, 이겼다고 해서 사람이 그 이긴 것과 능력으로 거룩해지나요? 아닙니다. 이긴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지금 이겼다고 그러고 정말 가졌다고 그러고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보면 너무 알잖아요. 세상 말로 가진 놈이 더하고 배운 놈이 더하고. 그럼 안 배운 놈은 어떠냐? 안 배운 놈 덜해요? 똑같아요. 나도 어떻게 하면 너같이 올라가서 언젠가 나도 너를 꺾고 올라가면 나도 그렇게 살리라. 이 세상의 세계관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관은 거룩이에요. 거룩은요, 남을 제거시켜서 경쟁해서 이겨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관에 들으면 다른 사람을 제거하고 경쟁할 것이 없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그 거룩함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사면 누구나 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계관이거든요. 이것을 모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고 예수를 믿고 주를 고백한다는 것이 뭔가를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모르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으냐? 믿는다는 것만 틀리지 사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도 세상의 세계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정말 이 세계관이 안 바뀌어갖고 믿었다고는 하는데 열심히 살면서도 믿음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뭔가 높아져야 되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뭐라고요? 거룩인데.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사람이 안 되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신앙인 중에서. 교회는 잘 나오고 직분도 뭔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때로는 목사고. 그런데 사람으로서 거룩함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요? 세계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 이제 이건 주일날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해요. 물론 우리의 본성의 마음은 하나님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누구나 다 갖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환난이 다 없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냐? 환난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왜 우리가 환난을 감수하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냐면 그게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환난이 더 오는 거예요. 세상이 미혹하고 세상이 핍박할 때 거기 따라가면요, 세상 쪽으로는 덜 환난을 받아요. 그걸 평안이라고 세상은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구별해서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근데 성도들이 이거 구별을 못해요.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래. 물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데 누구의 평안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뭐냐? 그냥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세상 일상적으로 그냥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거냐? 아닙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러려면 세상적으로는 환난이고 어려움이지만 영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서 그 이겨내는 속에서 얻는 평안,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려면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구별이 안 되면 예수 믿으면서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삶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내 집안이 평안하고 자식들 잘 되는 것만이 평안으로 살면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 많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뭐 평안이 뭐예요? 돈 많고 몸 건강하고 연세 들면 어떻게 해요? 노후 준비 좀 돼 있고 그러면 이게 평안이라고 그러죠. 그럼 인생이 끝입니까? 그러고 지옥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세상 것이 아니고 세상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인하여.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우리도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평안이 깨질까봐 어떻게 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죠. 적당히 넘어가죠.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랍니다.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환난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환난은 당연하게 오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고 결국 그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고는 그런 믿음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간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아냐. 이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고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전해주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참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이거 안 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면요, 안 믿고 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 세상적으로 살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주일날 안 오고 나가서 일하면 더 벌어요.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눈 감고 부정도 하고 오면 돈 더 들어요. 하늘에서 벼락 안 떨어져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거 아니죠. 그게 망하는 거거든. 그리고 시호 심판이 있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벼락을 안 떨어졌으니까 이게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좋아? 그게 뭐예요? 그게 불쌍한 거지.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오늘 당장 벼락을 안 내린다고 그렇게 살면 그게 저주지, 그게 복입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면 맞고라도 고쳐서 그렇게 안 사는 인생이 돼야 되지, 모르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 어디 성경에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항상 못 먹고 못 사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잘 사는 것도 있을 것 있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중점을 두고 목숨을 걸고 살아야 이게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은 손해 아니냐? 아니죠. 왜 손해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게 진짜 복이고,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방해가 되면 그건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살고 깨닫고 살고 보고 살아야 돼요. 복음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환란이 없으면 왜 예수님께 십자가를 죽어요? 능력이 없어서 죽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그 많은 시련과 환란을 그렇게 수없이 당해요? 당연한 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세상은 이렇게 어떻게 한다? 반대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인생 속에서 아무런 반대가 없다? 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것은 다 꺼리는 거지만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것들이 오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것이 올 때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바르게 가지면 이것은 감당하고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더 복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믿고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십시오. 사람이 언제 훌륭해지는지, 편안할 때 훌륭해집니까? 어렵을 때 훌륭해집니까? 죽었다 깨나도 편안해서는 훌륭해지지 않아요. 힘들지만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사람들이 더 커지고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이거집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에게도 이런 얘기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환난을 잘 감당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왔대요.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서 와가지고 너희가 믿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서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참 내가 감사하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데도 잘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참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죠. 참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참 바르게 살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앞선 지도자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지도자들에게는 책임이, 그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위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런 환난들을 이겨내면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을 볼 때,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보니까 나도 믿음으로 살아요. 이게 위로죠. 어려움이 없으면 위로 없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없는데 가서 뭔 위로를 해요.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지.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권고에 대한 말씀들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 더욱 많이 이걸 위해 힘쓰라.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부모가 가장 기쁜 때가 언제예요? 자식이 잘 될 때.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개념을 보지 말고 훌륭해질 때. 그것만큼 기쁨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명절마다 고기를 주느냐, 이것보다 부모가 좋은 건 뭐냐? 자식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나를 위해서 뭐 많이 해주라가 아니고 네가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 훌륭해지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2절에 3절에 답이 딱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 하나님의 기쁨이 뭐라고요? 거룩함. 예수를 닮는 거.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는 거. 자녀답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거룩하기 위해서. 그럼 거룩하면 저절로 되냐? 아니요. 세상에서 싸워야 됩니다. 음란 버리고 죄된 거 버리고 의로운 길을 행하고 버릴 것 버리고 행할 것 행하면서 살아야 이 거룩함이 이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이게 부르셨다는 것은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구원한 목적이 거룩이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었고 너희를 부른 하나님 성령을 저버리는 거다.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이 목표를 저버리면 인생 끝난 거죠. 뭐가 끝나요? 믿음의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11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 당시에 이 열광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초대교회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그 말씀하고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승천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살아생전에 올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았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믿음으로 막 이렇게 사는데 사람들이 죽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죽는 거야. 상관없지만 내 옆에서 나오고 같이 잘 믿던 사람이 하나 둘 이렇게 죽어가네. 사도도 죽네.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일상이고 뭐고 다 그냥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내 살아생전에 오는데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다미선교의 다가올 미래를 이렇게 이단에 빠져가고 오는 사람은 신앙촌 만들어서 산속에 들어가고 가정이 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정도 같이 가자.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나라도 구원받아야지. 주님이 얼마 있다 오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을 우습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을 안 해. 그리고 막 이제 주님 오신다 이것만 하고 박수치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이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주어진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해서 힘써서 그렇게 살아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삶이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내팽개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외인에 대해 단정해야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뭔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되니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그렇게 해서 너희들 일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먹고 못 살죠? 그러면 가난해져서 맨날 그렇게 살을래?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성실하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는 자는 자들, 이제 죽은 자들. 왜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갈등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죽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또 아직 안 죽어서 주님이 오심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주님의 부활 새로운 몸으로 여기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간다고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이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 언제 오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갈등하지 말고 또 주님 금방 올 것이라서 세상 현실을 이렇게 다 저버리지 말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5장에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대요. 그렇죠. 그런데 도둑같이 온다고 그러는데 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앞에서 도둑같이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와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너희에게는 그렇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서 그냥 세상 하는 대로 살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지 안 해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진짜 큰일 났구나. 그러나 이미 끝났죠. 도덕적으로.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깨어있지를 않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 오실 것을 알아요, 몰라요? 언제 올라 날짜는 몰라도 주님 분명히 오시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요. 어둠이 아니고 빛에 속한 사람이요. 주님이 오심을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뭐하고 살아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와도 주님이 도둑처럼 오는 게 아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언제 오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오실 것이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이 안 오면 어떡해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주님 언제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하고 아브라함이 20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하고는 4000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도 막 이렇게 나이 많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간 개념이고요. 그러잖아요. 시간 개념이요. 인간이 있는 이 인간 차원에서 시간 개념하고 하나님 차원의 시간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영원 속에서는요, 1억만 년이나 지금이나 같은 거예요.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밝혀진 이론이에요, 과학적으로. 나중에 천국 가보면요, 4000년 전에 살다가 죽었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같은 시점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16절부터 유명한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 인생을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 뭔 말이에요? 맨날 기도만 해요. 쉬지 않고 숨 넘어가. 그게 아니고 너희 기도는 항상 어떤 기도든지 내가 다 듣는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복이죠. 다 안 들으시는 기도 없다. 내가 다 듣고 있다. 그 얘기거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요? 슬픈 일들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그죠? 그 모든 일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will이에요. will.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만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결심. 너희 인생을 기쁜 인생으로 되게 만들고 너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내가 듣고 너희가 모든 인생의 삶 속에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내 의지다. 내 뜻이다. 내 결심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여지고 붙들려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고 세상 것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나의 주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신실하신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일은 미쁘시니 신실하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루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믿음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말 것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게 뭐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목적하셨사오니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함을 향해 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